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없는 분은 주보에 말씀이 있으니까 주보 보셔도 되고요. 성경책이 계신 분은 성경책 보셔도 됩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6년 되던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와 맷돌 소리와 등불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우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23년 동안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이냐면 23년이에요. 하루도 아니고 1분 1초도 아니고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폐허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대인 관계를 맺다 보면은 대화할 때 사람들이 내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듣습니까? 우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을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 중심에서 내가 생각하는 단어들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말하는 걸 못 알아듣겠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내가 처한 맥락, 내 상황 안에서 타인이 말하는 것을 해석해서 들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저 사람이 말한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의도로 생각을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 중심으로 듣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단어를 중심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그 사람이 말하는 맥락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만 보니까 단어만 이렇게 보고 그 단어만 꽂혀서 너 나한테 뭐라고 말했지? 하고 단어만 이렇게 따지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대화 방법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는 게 바른 대화겠죠. 그러니까 대화에 네 종류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단어에서 듣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맥락에서 듣는 거, 타인이 말하는 단어에서 듣는 것과 타인의 맥락에서 듣는 것 중에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타인의 맥락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선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대화를 듣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가 중요해요. 암만 마음을 나는 잘 들어야지 해도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면 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겠죠. 그죠?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인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집중을 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나 중심에서 성경을 봐요. 내가 아는 단어들로.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거와 의도하는 거를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내 입장에서 성경을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해석이 내 입장에서 해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입장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좋은 단어들만 골라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좋은 거냐면 하나님의 맥락에서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이 어떤 기분인지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지 이해한 다음에 말 표현이 문장이 좀 이래도 이 사람이 지금 속상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그죠? 대화라는 게 그 사람의 말 단어에 꽂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 그 사람의 마음, 감정, 상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유추해서 이 사람의 지금 흐름과 방향이 이거구나 라는 걸 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말꼬리 하나 잡고 말씨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대화라는 건 말 그대로 의사 표현인데 하나님의 감정이 어떤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맥락을 이해했다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잘 안 되냐면 내 중심에서 단어 안에서 성경을 보고 내 중심의 맥락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좋은 단어만 찾고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과 전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질적인 대화가 안 되니까 그죠?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에게 집중을 해라. 어떻게 집중하냐면 하나님의 감정이 어떤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쓰셨는지 봐라 이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뭡니까? 속상하다. 왜 속상하냐?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왜 듣지 않느냐? 착한 짓 하지 않는다. 왜 착한 짓 하지 않느냐? 말씀은 열심히 읽지만 사는 거는 내가 말하지 않은 것만 하고 있잖아. 이게 요약 아닙니까? 아무리 큰 글씨 많은 이렇게 단어가 있다고 해도 이 맥락의 흐름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살아라. 왜 내가 시키지 않는 것들을 하고 다니니?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화가 나서 너한테 벌을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딱 응축하면 그겁니다. 내가 너한테 한 번만 말했니? 23년 동안 아니? 그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잖아. 우리는 내가 단어 하나만 딱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되죠. 우상 숭배해서 그래. 해석하기 간단하죠. 내가 아는 단어 딱 넣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나는 빠지죠.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죠. 이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적의 대상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짓들을 했거든요. 어떤 짓이요? 사회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들을 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집중하지 않고 혼자 떠드는 거예요. 대화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대화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들려요. 그냥 그 사람이 말한 단어 하나만 딱 꽂히면 나 혼자 계속 이야기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할 타이밍을 안 줘요.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주저리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계속 내가 받을 것만 보고 이 말씀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가지? 이런 것만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찾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아빠가 왔을 때 아빠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빠 손에 있는 선물을 집중하는 거죠. 자녀들이 집에 딱 들어오면 자녀들이 손에 선물만 봐요. 그리고 선물만 싹 갖고 가요. 그러면 선물이 중요합니까? 아빠가 중요합니까? 아빠가 더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집중하고 싶은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집중해라. 내가 지금 너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집중해라. 집중의 대상은 나와 나의 말이다. 왜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실천을 못하냐면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러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집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부모가 무엇을 해요라고 시켰어요.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안 가요. 귀찮아. 가기 싫어. 그래놓고 갔어요. 그럼 누가 갔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간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잘했어요. 성도들이. 큰아들이에요. 아버지한테 네 갈게요. 이거 잘해요. 근데 사회에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갖다가 개독교라고 해요. 왜? 이기적이라고. 자기들만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는 먹사라고 해요. 먹고 살려고 목사하냐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눈에는 돈에 의해서 교회가 흘러가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를 세상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교회가 만들었어요. 성도들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거룩한 척 하는데 나가서는 사회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가서는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도 안 보이려고 하고 자기가 손해볼까 봐 감추고 기독교인인 거 감추고 바르게 살지 않으려고 하네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집사가 잡사라고 스스로도 말을 해요. 술 먹고 방탕하고 노름하고 자신이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막 그래요. 큰아들이에요. 교회 와서는 내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당신이 어디 있어? 아빠 왜 그래? 아빠 짜증나. 그러는데 그렇게 성실히 살았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율법을 실천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믿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헌신과 그 죽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해놓고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를 주여 주여 하고 찾는 자들마다 다 내게 올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버지께 올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기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가기 싫어. 안 해. 안 할 거예요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뭐뭐 하라는 것 이런 거 찾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복 주는 것만 찾죠. 좋은 말씀. 너에게 힘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뭐 곤비하지 아니할 거고 쓰러지지 않을 거고 좋은 말만 계속 찾습니다. 성경의 3분의 1은 좋은 거지만 3분의 2는 저주예요, 사실은. 이 성경책의 3분의 2가 저주인데 왜 우리는 축복 말씀만 찾을까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단어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과 같이 살다 보면 부모님한테 칭찬 들을 때도 있지만 혼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혼나는 건 당연하지 않은 거고 칭찬 듣는 것만 당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혼나는 것으로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싫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싫은 말 하시는 거 들어야 되는데 왜 거기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찾아내지 않고 내가 잘하는 것만 찾아내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을 봤더니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네. 그것을 찾아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고 전쟁이 터지고 경제 상황이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니까 가운데쯤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에 있는 백성들과 사방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해서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땅이 황폐하게 되고 기뻐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결혼식이 사라지고 신부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가 사라지고 주방에서 음식하는 소리 맷돌 가는 소리가 사라지고 길거리에 빛들이 끊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2022년인데도 어떤 나라는 정말 굶어 죽어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전쟁과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고 어떤 나라는 폭풍으로 쓸려가고 어떤 나라는 빛이 없어서 조명이 안 들어오고 어떤 나라는 먹을 게 없어서 보니까 아프간 신장 자기 여기 신장 하나씩 떼어내줘도 안 되니까 자기 이제 자녀까지 파는 나라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낱말입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경제 상황도 계속 뒤흔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됩니다.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실천이에요. 아버지 말씀 잘 들으려고 모이는 건 우린 잘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인 겁니다. 그것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겠죠.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경주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창조하신 거예요. 기독교인만 자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지금 올림픽 중에 있죠. 올림픽의 경주에 임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규칙대로 해서 규칙대로 우승을 하면 그 사람은 상을 받고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기에서 탈락됩니다. 또는 영원히 그 경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경기장에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경기장에서 지금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누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더 잘할까? 그거에 따라서 상을 받는 거예요. 목사라고 더 받는 거 아니고 성도라고 덜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주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규칙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규칙. 그 규칙을 잘 실천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게 믿음의 규칙이에요. 나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예수를 믿을만 하군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어서 행복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를 하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가 돌다리도 있고 나무다리도 있고 그저 큰 대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넓은 다리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다리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넓은 다리가 되려면 공사도 크고 힘도 들고 견뎌야 되고 내 모든 것도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린 지금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습니다. 이 경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훈련한 다음에 올림픽 딱 한 번 나가서 우승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늘 경주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내가 너에게 큰 것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길 주님 앞에 큰 일을 하려고 그래요. 뭐 교회를 짓고 교회 뭐 설교가가 되려고 하고 뭐 수많은 사람들을 막 끌어와서 그들을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운동선수라서 지금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전문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 잘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경기를 딱 자기 분야에 그 분야의 전문가만 되면 돼요. 그래서 최고 중에 최고가 돼서 남들보다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란 건 뭡니까? 복음 안에서 나에게 맡겨준 사역과 삶의 지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자기의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신 적 없어요. 갑자기 넌 내 아들이니까 오늘 나가서 일해가지고 11조를 벌어다가 11조 억을 벌어다가 나한테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죠?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현재 너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많은 것들을 바쳐라 헌신해라 이렇게 요구하신 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운동선수에 있는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 안에서 작지만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지역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공의롭게 하면서 타인에게 선대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마디만 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다 믿는다면 예수님을 다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도 오셔서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들의 아픔에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아파하시고 그리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반대파도 있고 찬성파도 있고 지지하는 세력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꽃을 들고 와서 환영한다는 환상을 버려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탁월하다 이 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적 없고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 가다가 죽음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단어 찾기 하지 마세요. 그 좋은 단어 찾아다가 성경을 찾아다가 뭐 집에다가 걸어놓으면 어디다 씁니까?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에게 지금 지적하는 훈계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나아간다면 실천하지 않은 사람보다 100배 나아요. 실천하지 않은 목사, 실천하지 않는 성도보다 주의 말씀을 잘 모르더라도 하나만 알더라도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게 더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무엇을 귀 기울여야 되냐면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가 깊어지면 이렇게 이야기가 좀 깊어지죠.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아, 그래요? 당신의 뜻이 그랬어요? 아,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였는데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이거였군요. 하면서 확인하면서 대화를 하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 네. 또 질문하면서 또 대화하고 듣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질문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건 이건데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까? 라고 그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혼자 주저리 달라고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강요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인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되면 대인관계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사람들하고 대인관계가 잘 안 되면 하나님하고도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이야기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순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대인관계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하고는 잘 되는데 하나님하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하고도 안 되고 하나님하고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의 근본은 하나님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자꾸 대화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깊어진다라는 거는 혼자 떠드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대화를 주고 받는 게 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방언을 많이 하거나 주여 주여 하고서 소리를 많이 치거나 혼자 뭐 달라고 기도하는 건 주문 외우는 거하고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너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똑바로 이해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왜 주술을 외우냐? 기도가 주술이었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대화니까 하나님이 앞에 있어요.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질문하고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진다라는 거는 대화가 깊어지는 거니까, 대화가 깊어지면 사람들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대화하잖아요. 깊이 대화하잖아요. 그게 기도인 거지. 그냥 오래 앉아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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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기도문 100번 1000번 해오고 이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주술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뭐 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기도가 대화라고 배웠어요. 불교는 뭐 타 종교는 기도가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뭐뭐 해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배웠냐면 기도가 수평 관계예요. 대화예요. 주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와 얼굴을 보면서 대면하면서 대화하지 않았더냐. 모세하고도 내가 너와 얼굴을 대면하면서 대화하지 않았더냐. 자꾸 대화로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샤머니즘 사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거 비나이다 이것만 없는 것뿐이지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에 빠지셔야 돼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듣고 깨닫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게 똑바로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제대로 안 되니까 대인관계도 제대로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들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가 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며, 너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며, 너가 나와 가까이 하면 너 원수라도 너와 합평하게 하리라. 아니, 원수가 어떻게 나하고 합평해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근데 왜 합평해지냐면 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원수하고도 관계가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원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내가 막 참으면서 꾹꾹 누르면서 원수를 막 용서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대화가 잘 되니까 사람들하고 원수 관계가 자동으로 풀리는 거예요. 예. 원수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를 잘하니까. 대화를 주고 받으니까 원수 관계에 굳이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묻고 듣고 대답하고. 우리는 많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이 하늘에서 뚝 내려가지고 음성이 딱 들리겠지 착각을 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엘리야 뭐 자기가 엘리야처럼 되려고 하는 건데 그건 내가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줄 마음이 없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보고 저한테 막 와서 대답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맨날 시위한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안 오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나는 오라고 외쳐도 문재인 대통령이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당신이 오십시오 하고 내가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뭐 10시간 뭐 아니면 하루 종일 365일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나에게 막 임해서 막 말할 것처럼 생각하고 막 하는데 그건 실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안 들려도 이 말씀에 이미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실 뜻과 의향과 감정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감정이 우리 뭐 동물이 감정이 없다고 하지만 동물도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동물 강아지 보면 감정이 있는 거 보고 불쌍해서 막 아이고 막 그래 아이고 아팠어 힘들었어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감정이. 근데 이 책을 그냥 책 읽듯이 쭉 성경책을 책 읽듯이 넘겨버리면 하나님의 감정을 전혀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찾아서 느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감정적인 대화, 그게 기도예요. 그냥 삭막하게 달라고 이건 기도가 아니고 그냥 주문 외우는 거고 하나님의 감정을 찾아서 하나님과 감정적인 대화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승전에 꼬링에서 선물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줄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승 지점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고 선물은커녕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은 달라고 기도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말씀을 안 하시니까 멍하고 답답하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답답하고 힘들어서 기도가 힘든 겁니다. 친구와 대화하듯이 사람들과 대화하듯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23년간 백성들에게 말을 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실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기는 알아도 실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서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너가 나하고 합평하면, 너가 나하고 관계가 좋다면, 너가 내 말을 알아듣고 너가 나하고 대화를 잘 한다면 타인하고도 원수하고도 관계가 좋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